소요리문답 32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아멘. 부름을 받은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믿게 되고, 이렇게 가장 먼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속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금생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는 상관이 없고 죽음 이후에 내세세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나 또는 개념적으로 느껴지거나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또 막연한 미래로 이렇게 구원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요리문답 32번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그저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무능력하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순간 의미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또 현실과 동떨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물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구원,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긴밀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구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복주의, 지나친 기복주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풍성한 삶, 또는 이 땅에서의 번영의 삶에 그 포커스가 다 맞춰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운이 좋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그런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도 많잖아요. 근데 지나친 기복주의가 당연히 문제죠. 이 땅에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니까. 지나친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신앙도 사실은 무능력한 겁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이미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하신 것부터 나오죠. 정하셔서, 부르셔서, 또 구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것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이미 의롭게 된 거죠. 이미 의롭게 된 거죠. 나는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았다라는 뜻이고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면서 축복이면서 또 도전이면서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럽고 확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벌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미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가진 자로, 자유함이 있는 자로, 평화로움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자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 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여전히 어떤 그 죄의 모습이,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부분이 아주 강조되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이미 우리가 그 신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깨달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율법적인 그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그 죽음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참 그 소망하고 기대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까지 입은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남과 중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죠. 이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웠다 또는 잘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의 결과로 삶에서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 또 변화된 삶, 이 삶의 출발점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메마른, 언제나 불안한 그 좌절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자유한 겁니다. 이미 나의 것으로 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뭐 이렇게도 규정되고 저렇게도 웃음거리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 무기력함의 결과가 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순종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확신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구원받은 신분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자랑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이미 주신 그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에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영화로운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